금년 2015년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입니다. 기적이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 사람의 보편성을 초월하는 것, 그래서 초인적이고 또는 초자연적인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들을 기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탈출을 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두 쪽으로 쫙 가르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것,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 수많은 각색 병자를 말씀으로 치료하는 사건들이 모두가 다 기적에 속합니다.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건, 때로는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았었던 사건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만 소망하고 기적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무시하거나 기적을 기대하지 않거나 기적을 바라보지 않거나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인정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또는 기적을 소망하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감당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결해야 되겠는데 나의 능력 바뀝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진퇴양난이고 속수무책인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꽉꽉 막혀서 숨을 못 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기적은 얼마든지 체험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없던 것은 있는 것이 될 것이고 떠나는 것은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바닥난 것은 다시 가득 채워지고 막혔던 길은 열리고 매인 것은 풀어지는 역사가 체험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환경 속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면은 그 답답함이 시원함으로 풀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능히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나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감당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신기하고 경이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한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귀신이 아이를 죽이기 위하여서 여기에다 거꾸로 때리기도 하고 저기에다 거꾸로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리기도 하고 물 속에 뛰어들게 하기도 합니다. 입에 거품을 흘리고 시퍼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온갖 흉측한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보았었지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자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의 아빠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쩌면 할 수 있고 어쩌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무엇이든지 좀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간청했었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자 아이 아빠가 예 선생님 제가 믿습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으며 쫓아내셨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 없는 세월 동안 아이를 괴롭혀 오던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에게서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에 기적이 체험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을 주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주마. 이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살아오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식을 낳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75인데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무슨 약을 안 먹어보았었겠습니까? 자식 낳으려고 얼마나 무진장애를 썼겠습니까만 백약이 무효라 자식이 75 되도록 없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65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나 보다. 이제 우리는 끝났나 보다.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종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앞으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 나도 자식을 낳고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겠구나.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2년 5개월만 자식 생길 기미가 없어도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25년 동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 몸이, 아브라함의 몸이 생리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이미 기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오래전에 생리가 끊어져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포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이라고 했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바보처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며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축복해 주시어서 자식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눈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자기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인간적 지식이나 어떤 과학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에게 기적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믿음입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학벌도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옳습니다. 문벌이나 집안이나 세상 배경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브라함이 생리적으로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볼장 다 봤다. 혹시 그런 상황이나 사건이나 입장과 처지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체험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다 죽은 건강도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고 다 죽은 사업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도저히 불가능하던 일도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1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창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창조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비 내리지 않기를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온 천지는 메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몸종 하나를 대동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무릎 속에다 머리를 쳐박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고개도 들지 않고 몸종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지중해 서편을 한번 봐라.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몸종이 서쪽 하늘을 쳐다보더니 아이고 선지자니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되었으니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물어보니 얘야 어떻게 됐느냐. 얘야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왜 끝까지 기도합니까? 왜 미친 사람처럼, 왜 바보처럼 끝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 기도하고 물어보니 지중해 서편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내려가서 왕으로 하여금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궁으로 달려가도록 해라. 큰 비의 소리가 있다. 까딱하면 비에 막히어서 궁궐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왜 기도하다 멈추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영성과 신앙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둔하고 미련하고 바보 멍텅구리 같고 곰탱이 같아서 끝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인다 그 말은 너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너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끝까지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원한 맺힌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원한을 풀 길이 없어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떻게 못돼 먹은 사람인지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약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호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늘 찾아갔습니다. 밤낮으로 찾아갔습니다. 번거롭게 할 만큼 찾아갔습니다. 괴로워 죽을 찌를 만큼 찾아갔습니다. 결국에는 재판관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한 맺힌 과부의 믿음과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을 때에 기적이 체험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체험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죽을 지경일 그때였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서 사르밧 과부라고 그럽니다. 아들 하나와 살고 있는데 생활이 너무 구차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집에 먹을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빚어서 먹고 죽기를 기다려야 할 판이라서 마지막 산비탈에 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 빚어 먹고 그 다음에는 죽기를 기다려야 하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스럽고 한탄스럽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나에게 물을 한 그릇 떠다 주시오. 본이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뜨러 갑니다. 물을 뜨러 갈 때 다시 불러서 세워놓고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가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먼저 주시오. 그리고 내가 먹고 남거들랑 당신하고 아들하고 둘이 먹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움큼 남은 밀가루 가지고 모자가 먹고 나면은 남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고 나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굶어야 됩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그때에 만약에 당신이 가서 가루통에 가루를 내서 빚어서 빵을 만들고 그것으로 하여금 나로 먹게 하면은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달려가서 믿음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상하리만큼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루통에 가루를 다 퍼내고 나면은 떨어져야 없어져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또다시 있는 것입니다. 기름병에 기름을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또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다 끝나고 새롭게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수확할 그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기적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르밧 과부에게처럼 내 상황이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루통, 내 인생의 기름병이 다 바닥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나치리만큼 가혹하리만큼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도 없고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무거운데 주의 일 하라고 힘겹게 자꾸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거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루통과 생활의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적이 체험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참 감동적인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역시 그때도 여러 해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산천 초목은 시뻘겋게 타들어갔습니다.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뜯을 풀도 없습니다. 먹을 곡식도 없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서 풍성한 물이 있고 곡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이삭도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니는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종들과 가족들이 재촉을 합니다. 우리도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다가는 갔다 가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삭이 당연히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고 상황은 여기 있으면 죽게 생겼고, 이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머물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굶어 죽기를 각오하고 머물기로 결단한 것이 옳습니다.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비난을 받습니다. 저놈 미친놈이라고, 저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굶어 죽을 것이라고, 저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지놈만 죽을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 다 굶어 죽일 것이며 식솔들 다 굶겨 죽일 것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굶어 죽을 각오하고 작정하고 그 땅에 머물기로 했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는 죽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은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떠나면은 살 것 같다고 생각되어져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은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삭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있어서 이삭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믿으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대명교회,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